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죠. 기다림의 계절.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위에 스토를 보라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보라색이 이 교회역 색깔로 따지면 기다리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제가 보라색 스토를 착용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추위가 깊을수록 겨울이 더 깊어갈수록 우리는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워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떨어졌는데 많이 추워졌어요. 부쩍 추워졌어요. 추위가 깊을수록 우리 또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그 고난을 끝내고 찾아올 희망을 더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인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세상이 추워요. 세상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추울 때 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을 안 벌려요. 입김을 불질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오늘날 사람들은 주변을 이렇게 잘 둘러볼 겨를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따뜻한 소식보다는 참 추운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와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도 1년 동안 강박하게 살더라도 연말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 조금 이렇게 활짝 펴지고 따뜻한 그런 정감이 오고 가는데, 점점 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도 어김없이 소담 상자라고 해서 소망을 담아 이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오늘부터 배부를 하는데, 소담 상자 안에 여러분 집에 있는 생필품,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새 것으로 딱 채워가지고 오시면 23일까지 갖고 오시면 그것을 또 필요하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3년째 해오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기다림이 깊을 때, 고난이 깊을 때 이 기다림이 더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그 마지막 하는 예언이 끊어지고 나서 침묵 시대가 왔어요. 깜깜한 그걸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깊은 암흑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암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깜깜한 암흑을 뚫고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헐며 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담을 헐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1절 본문 안에 두 명의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헤롯과 예수. 두 곳의 장소가 나와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데 이것은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과 예수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달라요.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착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사악한 왕이었을까요? 사악한 왕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이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1세. 이 헤롯 왕이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아주 사악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은요,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과 친척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셨다. 요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헤롯이 다스리던 이때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암흑이 들어오셨던 시대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의 암흑기, 가장 깜깜했던 암흑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이 깊을 때, 어둠이 드리울 때 하나님 빛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빛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암흑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가장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둘째,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메시아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왕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이고, 그 역사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같지 않냐고, 뭔 예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을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어드벤트, 강림. 근데 이 말은요, 아드벤트루스, 이 라틴어에서 기원을 해요. 아드, 무엇을 향해, 벤트루스, 오다, 도달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를 뚫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뚫고 하나님은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동을 해요. 진동. 오늘 보면 3절에 봤더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진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드벤트, 이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벤처, 어드벤처, 모험, 새로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의 어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둠을 뚫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사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새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을 가리켜서 세컨드 어드벤트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다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강력한 새로움, 그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어드벤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봤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와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접하면서 좀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 소식을, 주님이 오셨다는 첫 소식을 누가 먼저 듣게 됩니까? 목자들이 듣게 돼요. 밤에 그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한테
기쁨의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처럼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정확하게 어떤 지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동쪽, 동방, 그 무슨 말이냐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참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말을 써요. 떠오르다, 떠오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이 떠오르다, 해가 떠오르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쪽을 어느 쪽이라 그럽니까?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별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떠올랐을까? 왜 그들에게 떠올랐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묻냐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 예루살렘에 와서 물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본문 4절에 봤더니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 율법 교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지도층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이 정작 몰라요. 그리스도가 나시는지,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 성탄절이 뭐냐? 크리스마스가 뭐냐? 묻고 있어요. 왜 물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도 몰라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 취해서 빠져서 거기에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손을 호호 불면서 녹이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한 갑 사세요, 성냥팔이 소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작은 창틈으로 비춰드는 그 방 안에 있는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이 성탄 트리를 밝히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던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구주 예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벽성 도는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녁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사택으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의 찬양을 막 멜로디로, 메들리로 막 몇 곡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빠는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12시가 되도록 진땅 취해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오빠들하고 언니들은 친구들 만나러 가가지고 집에 있는 동생들 돌볼 겨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만 텅 빈 집에서 초라하게 춥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우리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립시다. 보일러 하나 놔드립시다. 그럼 보일러 놔드리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거기에 축제만 남아있어요. 요란한 축제만 남아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얼어붙은 이 마음에 주님 오시기를 하는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얼어붙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고난당하는 길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 고난을 끝내고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율법학자들, 왜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세상의 중심으로 지도적인 자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니까 진짜가 오면 가짜는 물러나야 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는 겁니다.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의 첫 소식을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 이방 땅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한테 먼저 전해졌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떠올라야 돼요. 아나톨레 떠올라야 돼요. 동방에서 별이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따라 걸어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요?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고 찬란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빛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 끝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어디에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가장 작다는 거예요. 유대 고을 중에서요,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한 6km,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너무 초라한 동네예요. 알려지지 않는, 잘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동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가축을 먹이는 마구간에 있는 먹이통, 구유통, 그 통 위에 강보에 쌓인 예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들레헴을 찾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지 않을 뿐더러 그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 먹이통 구유 위에 그 구유를 찾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은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서 더 이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또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죠. 또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려고 하죠.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별이 어느 곳에 머무르는가? 본문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앞서 문득 인도하던 별이 예수께서 나신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정확합니다. 별은 그리스도께서 나신 베들레헴 그 구유 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대요. 그리고 그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다 그리로 간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요. 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연시를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예배드리는 게 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나톨레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 빛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조한수 교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데 학교 다닐 때 너무 음악이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악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 당시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차비 1,000원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교회 가서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부터 꼭 붙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줘야지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레슨을 받는데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는 하루에 10시간씩 지금부터 연습을 해도 저 사람들 따라가지 못해. 포기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겨우 해가지고 대학에 턱걸이 들어갔대요. 다 떨어지고 대학에 턱걸이 들어갔대요. 여기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어떻게 해서 엄마가 등록금 만들어줬는데 아들아,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다녀야 된다.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돈 벌고 또 한 학기 다니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다녔대요. 그런데 등록금 고시서가 날라왔는데 등록금 몇백만 원, 내일 금액 0, 제로가 나왔대요. 장학생들, 장학금. 4년 동안 제로가 나왔대요. 계속 제로, 돈이. 그럼 그때 당시에 음악을 하는 분들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을 꿈꿉니다. 유학을 가야 우리나라에서 좀 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유학은 꿈도 못 꿨대요. 근데 그 졸업생 중에서 제일 먼저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됐대요. 그 유학을 가가지고 그분이 한 게 뭐였냐면은 항상 허름한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를 해줬대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치매가 온 그 사람 어른들 앉혀놓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대요. 계속 그것만 연주. 근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인 중에서 대학의 이사장이 거기에 은퇴하고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총장님하고 연결해서 이분을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뭘 기도를 했냐면은 그 전도가 있는데 세계 전도가 있는 그 미국에다가 손을 얹혀놓고 이 미국 땅 전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연주하게 해주시자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 총장님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그 교수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지휘자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기억나요. 그때부터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셔야죠. 그 기도만 계속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이 떠올라서 동방박사 그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의 빛이 떠올라서 그 빛을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